자, 제28항, 별신앙공격서 제28항, 교회 지체들의 의무들에 관하여입니다. 자, 우리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원받을 자들의 모임이고 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들이 신분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누구도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와 연합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머리를 숙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같은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섬김으로써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성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회중과 속하기 위해서 이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시키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권세자들과 왕의 법령이 이를 금하고 따라서 죽음과 물리적 형편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별신앙고백서에서 교회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회중과 모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성으로서 거룩한 단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까지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사도성이 있습니다.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과 사도성, 이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교회의 속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면 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요. 앞에서 우리들은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건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문장과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교회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주는 곳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신분과 조건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특수한 계층에 속해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유형교회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런 곳에 있을 때 그것조차도 유익하지 않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해 가는 것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신앙고백서는 교회 신자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마음이 편한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같이 느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통일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통일적이지만 교회 밖의 세상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됨을 스스로 다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기준과 교회에 들어와서 가지는 기준이 동일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머리 기억 속에는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신자들은 세상과는 구별됨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세상과 차별성이 없게 되고요. 이건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백성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성별해야 된다. 성별되지 않은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참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곳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떼어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체가 손이다. 여러분 이제 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교회가 몸이겠죠? 그러면 손이 혼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고를 당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생명력을 잃게 되죠. 일시적으로는 아주 냉동인가요? 냉장을 처리해가지고 약간 이제 부패하는 것, 괴사하는 것을 시간적으로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속할 때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만들어지게 되면 팔은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교회로부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떨어지는 것을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떨어짐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 다시 접붙여야 되고,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늘 자기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결코 혼자서 구원받은 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에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제목이 알려주는 거죠. 교회 지체들의 의무들. 교회를 떨어져 나갈 수 없고 교회 안에 머무러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머물러지느냐? 물론 주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스스로 우리에게도 어떤 의무적인 조항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좀 부담이 가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것은 좋은데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몇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벨신앙고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렇게 통일성 있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만족해하지 말아라.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다시 반드시 통일성 있는 몸의 지체로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걸 참여하라. 교회 밖에 나가 있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짐을 지고 있는 것, 지체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해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신자가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면,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할 겁니다. 교회의 표지가 참다운 말씀의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다운 말씀의 선포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교회는 그 기능을 유지하겠지만 신자들은 그 참다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의무죠. 교회 지체된 자들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교회에 치리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치리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의 순전한 선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치리가 필요하고 성리의 신실한 집행을 위해서 교회에 치리가 필요하고 교회의 치리는 어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유익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늘 모든 교회는 이 부분을 아주 힘써서 실행해 왔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가 참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LG 신앙고백서는 이제 이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머리를 숙여라. 제가 오늘 그 본문으로 잡은 것이 이 마태복음 11장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 이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할 때 보통 그러시죠.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에 대한 것과 연관시켜서 주님이 내 삶에 있는 무게들을 감당하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나약한 상황, 인간이 가진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짐을 내려놓게 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내가 인생을 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벨지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가져와서 어디에 지금 연결을 시키냐면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무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주인께서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의 그 짐이 뭐냐면 교회 속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주의 멍에가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멍에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좀 깊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개인 신앙으로서만 살펴보던 그런 구절들이 교회 속에서 살펴볼 때는 의미가 전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늘 발생을 하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실은 멍에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멍에냐면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게 없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하나를 짐으로써 교회의 지체로서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 자체의 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실 멍에라는 것은 우리와 연관돼서만 발생을 해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는 사실은 우리의 짐을 지신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신 멍에를 우리가 진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짐이 줄어들어서 그리스도에 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내 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쉼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어떤 우리의 헌신으로만 늘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우리의 단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멍에들을 지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진 자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벼워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는 바로 위에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건 또 다른 역설이거든요. 짐을 지는데 멍에를 지는 것이 어떻게 쉼을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게 되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들이 그리스도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워져서 쉼을 얻는 것이죠. 11장 마지막을 보시면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12장에 바로 이어진 내용이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서 쉼을 누린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실제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는 사람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멍에가 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멍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짐을 지는 날이다. 세상에 살 때는 지고 있지 않던 짐이 교회에 나오면 지는 짐들. 주일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받아들인 적은 없나요? 네.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그 짐을 안 질 짐들을 내가 지고 나온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어깨가 막 무거워지는. 그래서 뭐 갑자기 막 허리가 굽혀지는 그 겸손이 아니라 무게 때문에 짓눌려진 겸손. 억지의 겸손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을 얻지 못하고 주의 멍에가 가볍다는 것을 모르고 안식일에 다시 그 쉼 속에 갇혀버리고 그 무게 가운데 갇혀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였다. 주님은 쉬게 만드시고 싶으신 것이지 짐을 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그 상태 가운데 있어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헐떡이고 우리의 짐이 더 많아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이건 아마 우리의 어떤 그 본성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패한 본성인지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진 본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짐을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짐은 많은데 짐을 어딘가에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가져오는 것은 익숙하거든요. 쉽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 짐을 어딘가에 내려놓기에는 이건 늘 내 자존심, 어떤 나의 그 헌신적인 의무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잘 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이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같이 지어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이 오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짐이라는 것이, 주님과 같이 뵈는 멍에라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에게 내 짐이 함께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걸 잘 지어줄 수는 있는데 내 걸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담들, 정말 지체로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관계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는 거에 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짐이 서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는 짐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서로에게 성도끼리에는 짐을 잘 내려놓지 않는 경향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멍에를 지는 것, 교회 가운데에서 지체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가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는 각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감당할 내용입니다. 이걸 만약에 부인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져주기도 싫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고도 싶지 않아. 이럴 때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함께 모여 있으면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통일된 교회 밖으로 있어서 그걸 만족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법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습니다. 단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인생에 여러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실망을 했었는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린도서 7장 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아주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얼마나 사도로서의 탁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 위로를 하셨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사도는 기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이야기를 전했냐면 바울이 떠났던 교회들이 점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다. 사람들의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바울이 낙심했던 모든 곳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로할 때 지체 속에 있으면 새로운 차원의 위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벨리신앙 고백서는 그 쉼, 참다운 쉼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각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을 때죠.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있는 것이요. 아까 있는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머리를 숙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머리를 숙인다는 표현은 스스로가 원해서 기꺼이 그 가운데 참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진 않아요. 말이 좀 조심해서 옛날에 애완견이라 했는데 요즘 막 반려견이란 말을 써야 되는 것처럼 압력을 받아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걔를 이제 산책을 시키면은 걔가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산책을 시키다 보게 되면 걔가 산책을 나가고 싶어 하게 되면 그 목줄을 물고 온답니다. 실제 그런가요? 목줄을 물고 온대요. 왜냐면 산책을 시켜달라는 거죠. 목줄을 묶어야 밖으로 나가니까 목줄을 묶어주세요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 그 멍에 아래 머리를 내미는 거죠. 제발 내게 채워주세요. 얼마나 그 멍에를 찼을 때, 그리스도 같이 멍에를 맬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면은, 얼마나 소원하는 바면, 그걸 채워달라고 머리를 내밀겠습니까?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쁨 속에 있어야 스스로 머리를 내밀죠. 그것이 참다운 교회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면 각자가 자기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노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은사들을 주셔서 각자가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세워주도록 막대기 하나는 혼자 못 서잖아요. 막대기 2개, 3개, 4개가 뭉쳐져 있어야 세워지죠. 이것도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군대 가시면은 제식의 날에 총 들고 훈련하다가 한쪽에 총을 세워놓잖아요. 총 하나 가지고 세워집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같이 겹쳐놔야 얘가 바람이 불어도 서 있죠. 이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교관들이 한 번씩 툭툭 쳐서 쓰러지면 막 혼났던 적이 있어요.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탱해 줄 때, 서로의 무게를 나누어 가질 때, 그때야 비로소 단단해지고 세워줄 수 있죠. 얼음판을 서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어떻게 걷죠? 그냥 엎드려 가는 게 제일 좋죠. 엎드리면 모든 접촉면이 많아지니까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각각의 은사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각자의 지체들을 통해서 지체가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 역할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지체들의 새로운 짐이 아니라 각자의 짐이 다 같이 가벼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지체들이 받은 의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은사대로 서로에게 각자의 교회에서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그러니 어디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혼자만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를 돌아서 볼 때 자랑할 것이 자기야만이다. 자기만 자랑할 뿐이지 실제로 옆을 돌아보게 되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살펴보게 되면 자랑거리가 있고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참다운 교회를 맛을 보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국가의 권세자들과 왕의 법령이 이를 금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물리적인 형벌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벨지성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상황을 잘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신앙고백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1561년도에 처음 발표되고 67년도에 기도 두브레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벨기에 지방을, 네덜란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이 스페인 국왕이었거든요. 스페인 국왕의 그 천주교적인 거기에 대한 대항을 했다 해가지고 수많은 도시들이 공격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그리고 잡혀 죽었습니다. 그걸 아마 예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국가의 권세자들이 이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떤 법령으로 발표해서 이것을 금한다 할지라도 교회로 모이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떠나면은 안전하겠지만 그 떠나서의 안전한 곳을 넘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죽음으로도 물리적인 형벌로도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이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지체 안에 포함되게 되고 교회 지체로서의 의무를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감사로서 서로 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떠나려 하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본에서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지, 참 교회라면 분명히 쉼을 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있고 주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있어야 됨에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한 지체만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서로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짐을 내려놓지 않고 짐을 져주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아무리 큰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가운 교회 속에도 퍼져나갈 겁니다. LG신앙고백서에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도 같은 고백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함께 이 자랑스러운 참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참 교회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진정한 쉼과 생명을 소원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가운데 모임 속에서 그리고 통일성을 가진 모든 교회들 속에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내려놓고 또 짐을 져주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모든 것들이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주심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함께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